금요일 날 우리 그 부천 지교에 갔다 왔는데요. 우리 태연 집사 언니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계속 가위가 눌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저번에 갔을 때에 그 영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집사한테 온거를 갖다가 테이프도 주고, 제가 가면은 이제 우리 설교 페이퍼를 갖다가 몇 장 가져가 줘요. 그리고 주보하고 주는데 가서 기도하고 또 메시지 듣고 하는 가운데 가위 눌린 것이 없어졌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만은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큰 축복이 있고, 이번 주간에는 이제 시국에서 온 조카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조카들이 어머니하고 또 자기 부모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설세로 왔다 하더라고요. 휴가도 많이 주는 것 같아. 벌써 뭐 한 달 반이나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설세로 왔다면서. 근데 이제 조카들을 정확하게 영접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또 이제 우리말도 좀 잘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아이만 잘 키워도 진짜 거기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 때문에 많이 역사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성령 주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야 나의 신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으라 하니까 받으면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한테 설교하면서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데 왜 못 받느냐, 주는 것도 못 받느냐, 빙신들아, 이렇게 했다고, 설교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하면 받으면 되는데 안 받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 채워진다는 말이죠.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서 들어가서 헤엄을 칠 때도 깊은 데 들어가면은 물의 힘을 의지하고 헤엄을 쳐야 되듯이 우리가 그 물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빠져 죽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내 생각, 신경질, 짜증,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이 점점 떨어지면은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나고 화도 나고 원망 불판도 나오고 그렇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마다 참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랄 때도 늘 그런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부모가 자식들에게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자꾸 이제 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무엇이 있는가 격려를 해주고 또 힘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도 자랄 때 마찬가지지 어떻게 하든지 못하면은 책망하고 뭐라 하고 그것도 못하느냐 하면서 저 옆집에는 얼마나 잘한다 하면서 자꾸 그렇게 못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칭찬을 주고 못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자존감이 항상 낮으니까 뭔가 모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을 자꾸 높여주면은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꾸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왔어요? 엄마한테 가세요. 우리 자존감을 높여주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영이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런지 제가 이 손 들고 축도하면은 손 들고 서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가득함을 체험을 받고 지배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지 않는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한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위가 각각 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성부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성자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성령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한 하나님이라. 그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이해를 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더라.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은 애정하시고 이 성자 하나님은 애정한 대로 하나님이 애정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있다가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사역을 이루신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는 시간, 역사하는 그런 성령시대라 그래요. 지금을 성령시대라 그러는데 성령이 왜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자꾸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성령 그냥 성령의 감동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져야 내 마음대로 안 산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 이제 메시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마음 속에 자기가 마음의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마음에 있지만은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늘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져 있는 사람을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런 사람이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성령 충만한 것을 두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은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내어놓고 내가 마음의 왕자 위에 올라 있었다고 하면은 이 자리를 내가 비워주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서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모시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축복된 신앙생활으로 그렇게 가게 되진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된다.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삶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죄의 습관 속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그 도둑질하는 습관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둑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습관화되어졌기 때문에 도둑질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꾸 이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자꾸 지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죄를 자꾸 지으면은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근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나쁜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뭐 해야 되느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자꾸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 안 지려고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내가 잘못을 저질렀고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요, 고백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 받은 사람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 잘 못하는 거는, 경상도 사람들은 그거 잘 못해요. 서울 사람들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나 보니까. 제가 이제 군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서울 병력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서울 남자들 보니까 얼마나 나긋나긋하는지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여자보다 더 부드러워.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는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만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잘해요. 어릴 때부터 그런 표현을 자꾸 시켜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고맙다, 엄마한테 고맙고 아버지한테 고맙다. 자꾸 그렇게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그것도 시인도 하도록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다양한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꾸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얻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약점을 다 가지고 있지.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무정한 사람도 있고 무절제한 사람도 있고 오만한 그런 사람도 있고 분노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양심의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굉장히 마음속에 악한 마음,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세상은 굉장히 악하잖아요. 얼마 전에 뉴욕에서 지하철에서 한국 사람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죽도록 만드는 그 사람, 그 CCTV에 모든 것을 밝혀지니까 나중에 그 사람에게 중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왜 사람을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가 때려 밀어요? 밀어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약점을 가지고 자꾸 씹는 사람이 있는 동시에 그 약점을 갖다가 또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약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점을 가지고 자꾸 파들어가서 그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왕따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장점을 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점도 장점으로 인정해주고, 저란에 너무 수고했다면서, 아이고 잘 못하는 것도 너무 이쁘게 잘했다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 자존감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결점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은 누가 불신앙하라고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누가 불신앙하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이 들어와요. 이 불신앙은 창세기 3장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아담 하와에게 이 뱀이 불신앙을 심었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질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불신앙을 심었어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서 불신앙을 계속적으로 심었어요. 그래서 불신앙을 가지니까 불순종하게 되죠. 여러분이 불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적이잖아요. 불신앙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말이죠. 자꾸 불신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행동과 태도가 바뀌어지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저리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가다가 다시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말에 또 행동에 이런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동업해가지고 손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그들이 아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진실하고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대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 힘들게 만들고 나중에 사기치고 자꾸 어렵게만. 왜냐하면은 교회 다녔지 하나님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당은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은 그 삶과 모든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고 마음의 진실함이 그 속에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면 자꾸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기에 뭐 이보다도 뭐 우리가 이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 큰 죄, 적은 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할 만 이것도 회개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요즘 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에 첫사랑의 감정, 첫사랑을 늘 못 잊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간절함이 필요하지요. 이 간절한 것이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 사슴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요, 목이 마르고 물이 물을 마시고 싶으면은 뭐 산등성을 넘고 넘어서 물을 찾아서 먹고야 마는 그런 짐승이라고 해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다른 것은 중국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하여 20시간 열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일들을 다 정리하고 그 시간을 빼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드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랬어요. 갈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모한다는 말이죠. 이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마음에게 만족을 준다 그랬어요.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체험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왜 그러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떡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 키워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엄마 젖 먹고 싶으면 계속 울잖아요. 엄마만 찾아요. 나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은요 아빠는 별로 아빠가 있어야 될 때가 있지만은 아빠보다는 엄마. 나이가 들어도 누구 생각하느냐? 엄마. 저는 여러분 여자분들이 위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처녀들도 빨리 짝 만들어 가지고 시집 가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도 엄마 생각, 아버지 생각은 많이 안 나고 엄마 생각 나거든요. 내가 남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엄마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누구 찾았냐? 자랄 때도 엄마 찾잖아요. 엄마 찾아. 또 조금 더 40대, 50대 되면은 엄마 손에서 먹던 그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거 먹고 싶어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 살아계시는 분들은 어머니한테 잘 얘기를 배워요. 그거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모하에서 모인 거하고 그냥 모인 거하고 틀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흥회 했는데 부흥회 할 때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교회 와서 아침에도 새벽에도 오전에도 저녁에도 계속 모여서 은혜 받고 그렇게 했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 보니까 옛날에는 부흥회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2주간은 가더만은 2주간 정도는 은혜가 유지가 되져요. 근데 2주간 지나고 나면은 옛날로 또 돌아와 보더만. 옛날로 돌아와 버려요. 그 은혜가 좀 덜 받으면은 1주간밖에 못 가요. 1주간 가고는 또 돌아와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계속 들으면은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져요. 여러분이 복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들어보세요. 복음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그런 것들이 체질들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되돌아오는 것들이 안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은 믿음으로 그거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계속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약속을 했잖아요. 분명히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말할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수가 넘친다. 여러분 그 야후에도 가면은
안반을 뚫어가지고 생수 나오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전에도 물도 좀 떠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이 없어가지고요. 그 더러운 물,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깨끗한 수돗물도 안 먹잖아요. 잘 사먹고 그러는데, 그 더러운 물, 그거를 먹고, 그러니까 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 우물 파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거기도 분명히 그 안반, 물이 흐르는 지층이 있는데, 그걸 갖다 찾아가 뚫으면 되는데, 그걸 못 뚫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아프리카도 물이 이제 흐르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채우면 되는데, 이 생수, 하나님의 성령은 생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람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기를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신실합니다. 말씀 자체가 신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우리는 진짜 11일 운동,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해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즘 약속의 신심을 믿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믿음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에 임했던 이런 성령의 역사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초대교회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지요.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겠다.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었어요. 이 말씀을 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열흘 동안 사도들과 모인 120명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거기에는 전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전 성경에는 전혀, 지금 성경에는 오로지 그랬어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간절하게 모여서 계속적으로 뭐를 위해서?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면서 충만하게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기도해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전혀 오로지 기도했는데 시간표 열흘 되는 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강림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 설교 들을 때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들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아까 여기에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누가복음 11장 5절에 13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인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받는 방법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받는 방법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받는 방법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이 세 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고 육신적인 삶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이는 성령 충만함은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되어지는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성령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며 그러세요. 시가 나옵니다. 시가 찬송이 나옵니다. 찬미가 나와요. 노래가 나온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즐거울 때에 유행가도 흥흥거리고 나오듯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진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뭐냐? 사실은 뭐가 일어납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음 주간에 치유에 대해서 성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이 소멸에 대한 부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도 왜 그렇게 유지가 안 되어지고 왜 자꾸 힘들어지느냐? 내 신앙생활이 왜 풍성해지지 못하느냐? 물론 죄 때문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졌다가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성령 충만한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 뭐냐? 회개해야 된다. 뭐냐? 우리는 진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아주 간단하죠. 기도하면은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못하게 하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역사가 지속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